통찰은 그저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참되게 이해하기를 바란다면 단지 서서 바라보기만 할 것이 아니라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누군가를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상대가 느끼는 대로 느끼고 고통도 함께 겪고 기쁨도 함께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가요? 상대방이 느끼는 그대로를 느끼고 그의 고통과 기쁨을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것. 사실 이것이 된다면 우리의 공부는 마지막일런지도 모릅니다. 아니, 공부를 완성한 것이 될런지도 모르죠. 오늘은 틱야탄 스님의 반야심경 해설에 대한 한 부분을 읽으면서 월요일 아침을 열어봤습니다.
지나온 시간과 또 앞으로 흘러올 시간들 기적처럼 산다는 거 말처럼 쉽지만은 않죠. 어떻게 살 것인가 의미를 자꾸 찾다 보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의미를 찾다 보면 별것 아닌 것에 다투게 되고 말이에요. 어쩌면 삶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정말 심플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자꾸 의미를 찾으면서 복잡하게 엮어가다 보면 실타래처럼 엉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 사회는 원래 웃음이 넘쳐났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웃음은 많이 사라지고 자꾸 소리내고 그 노이즈라는 말 쓰잖아요. 자꾸만 시끄럽게 만들어서 서로 다투고 그런 세상으로 바뀐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제가 재밌는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오래전에 40년 동안 깊은 숲속에서 산속 암자에서 수행을 하던 두 명의 친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수행자는 40년간 함께 산속에서 수행하면서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기 싫어서 안 싸운 게 아니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싸우는 게 뭔지, 다툰다는 게 뭔지, 뭐 그런 걸 모르고 살아온 거죠. 근데 이제 이 두 수행자가 가만히 보니까 가끔 이제 사람들이 뭐 휴가 때다 뭐 이렇게 해서 깊은 산속을 찾아오면 이 두 분의 스님이 있는 곳을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럼 와서 스님한테 우리 뭐 이렇게 그냥 남편, 자식, 회사, 일, 돈 다 고통스럽고 마음은 복닥거리고 그래서 매일 다투어요. 이런단 말이죠. 스님이 생각하니까 싸우는 게 그렇게 재미있는 모양이다. 저게 재미가 없다면 사람들이 저걸 하겠나. 분명히 싸우는 건 재미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의논한 거예요. 여보게, 우리 둘이 싸운다는 게 뭔지 한번 해보자. 아, 그래, 좋아. 그럼 오늘 우리 싸워볼까? 응, 그래, 한번 싸워보지. 자, 그럼 뭘 갖고 싸울까? 마침 빵이 한 덩어리 앞에 있었는 겁니다. 빵을 한 덩어리 앞에 놓고, 그래, 자, 그럼 이제 내가 먼저 싸운다. 내가 시작한다. 이제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 먼저 싸우고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그래, 네가 그럼 먼저 시작해. 그래, 이제 그 수행자 중에 한 사람이, 이건 내 빵이야. 내 빵이니까 내가 먹을 거야. 그랬더니 옆에 있던 도반 스님이, 그래? 그 자네 빵이야? 자네가 먹어. 이랬다 그래요. 이건 내 빵이야. 내가 먹을 거야.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건 내 거야. 이래야 싸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거다 내 거다 소유하면서 서로 막 내 것이다라고 쟁탈전이 벌어져야 싸움이 되는데, 이건 내 거야 라고 하자. 응, 그거 네 거야. 그래, 너 먹어. 너무나 순수하게 내주니까 뭐 싸움이 될 리가 없죠. 우스개 이야기지만 여긴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담겨져 있잖아요. 결국은 네 거다 내 거다라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때 싸움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인 거. 그래서 더 많이 가지고서도 또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 만족감은 오는 게 아니라 피로감에 지치게 되고 그래서 싸움은 끝이 나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은 말이에요. 아니, 이번 주 한 주는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 그거 네 거야? 그래, 너 가져. 이런 시간 한번 보내보시면 어떨까요? The violets were scenting the woods, Maggie. Their perfume was soft on the breeze. When I first said I loved only you, Maggie, and you said you loved only me. The chestnut bloom green through the glade.
a robin sang out from a tree. When I first said I loved only you, Maggie, and you said you loved only me. A golden row of daffodils shone, Maggie, and danced with the leaves on the lea. When I first said I loved only you, Maggie, and you said you loved only me. The birds in the trees sang a song, Maggie, of happier days yet to be. When I first said I loved only you, Maggie, and you said you loved only me. I promised that I'd come again, Maggie, and happy forever we'd be. When I first said I loved only you, Maggie, and you said you loved only me. But the ocean proved wider than miles, Maggie, a distance our hearts could not foresee. When I first said I loved only you, Maggie, you said you loved only me. Our dreams, they never came true, Maggie. Our fond hopes were never meant to be. When I first said I loved only you, Maggie, and you said you loved only me. 색성향 미촉법이 없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안입이 설신 의를 얻을 수 있겠는가? 안입이 설신 의가 없다고 한다면 색성향 미촉법도 또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그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인연에 따라 화합되었다. 이것이 곧 생멸법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대로 색이 있고 소리가 있고 향도 있고 맛도 있고 촉감과 인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 현상을 부정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감각들이 나타난다 하는 것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오직 그것은 인연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대상 자체가 색이라거나 소리라거나 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인연에 따라 화합되는 것이어서
무아라고 하는 것이지요. 인연에 따라 생멸하게 되니 무상이다 하는 것이고요. 무아이고 무상이어서 오직 그것들이 인연하여 일어나는 것일 뿐이니 이것을 모두 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불교의 좀 본격적인 이론, 교리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마디 척 듣는 순간 알아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종교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타 종교인들의 경우는 저게 무슨 말인가, 오늘따라 스님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나, 이런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색성량 미촉법, 안입이 설신의, 생멸법, 단어가 아주 요상하죠. 참으로 어렵게 들리실 겁니다. 안입이 설신의, 이것을 풀어보자면 눈, 귀, 코, 혀, 몸 뜻입니다. 눈으로는 색을 구별하니 우리가 꼭 붉은색, 파란색, 노란색 이런 컬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색이라는 것은 형체가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색깔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도 색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색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을 나타내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바 모든 대상들이 다 형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에 컴퓨터가 있다면 컴퓨터가 네모나든지 길건 크건 짧건 어떤 형체가 있을 겁니다. 또는 시계나 텔레비전, 또 전화기,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책장, 다양한 그런 물질들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눈으로는 그러한 색을 분별하지요. 그리고 귀로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색성. 그리고 코로는 향을 맡기 때문에 향이 되겠고요. 혀로는 맛을 보니 미. 몸으로는 촉감이 와닿죠. 감촉. 부드럽다, 따뜻하다, 차갑다, 또는 거칠거칠하다. 이런 촉감에 대한 것이 바로 몸으로 느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뜻이라는 것, 의, 이것은 달리 해석하지 않고 그저 법이라고 해서 색성량 미촉법, 안입이 설신의, 6개와 6개를 더하니까 12가 되지요. 육근과 육경이라고 합니다. 안입이 설신의를 육근이라 하고 6개의 뿌리라 하고 그 뿌리에 와닿는 대상 하나하나를 색성량 미촉법을 육경이다, 경계다, 6개의 경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6 더하기 6, 12, 12를 바로 12경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은 일체의 고통과 일체의 괴로움은 바로 이 12처에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불교의 용어들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사실 그것을 분석해 들어가다 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바로 우리 몸뚱이에 붙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낱낱이 알아차릴 때 진리는 몸을 벗어나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또한 내 마음을 벗어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일체처의 괴로움이 있다. 이렇게 말할 때, 일체처라고 할 때 갑자기 여러분이 우주를 떠올린다든지 광대무변한 세계를 상상한다든지 한다면 그 또한 모두가 일체처 안입이 설신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입이 설신의, 즉 눈, 귀, 코, 혀, 몸, 이 6개의 경계를 벗어나 달리 우주가 존재하든가요? 어떠한 우주를 상상하시건 모든 우주는 그 일체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일체처 안입이 설신의 색성량 미촉법, 이 안에서 모든 고통이 만들어진다. 또한 즐거움도 괴로움도 행복도 불행도 모두가 다 일체처 안에서 형성되고 소멸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불교의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여러분이 듣고 보고 정진해 가신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관계의 인연법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되어서 얽히고 설켜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의 가장 그 가르침의 중요 골자가 될 수 있는 핵심인 삼법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무상, 고, 무아.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삼법인인데요. 이런 용어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인간관계의 연결고리들, 그게 악연이 되었건 선연이 되었건, 아, 이것이 모두 다 무상고 무아에 의해서 그저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일 뿐이구나 하는 걸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먼저 불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삼법인 중에 고라고 하는 내용을 볼까요? 고를 산스크리트 원어로는 두카라고 합니다. 두카. 이 두카라고 하는 말은 번역하기가 아주 까다롭고 어려운 용어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대부분 이것을 손쉽고 편안하게 해석할 수 있는 suffering,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해석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협소한 그 해석입니다. 두카라고 하는 용어를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로 축소시키게 되면 많은 오해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교가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 두카를 해석할 수는 없는데 두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묘미를 제대로 살려내고자 한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실존에 관한 문제로 아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언어를 뛰어넘는 직관을 통해서 두카라고 하는 넓은 의미가 우리 가슴에 다가올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말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통의 의미가 대수롭지 않다 하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고통은 우리가 느낄 때 실제로 현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리고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카라고 하는 의미를 고통이라고 축약시키기에는 두카의 의미가 너무도 광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명 끔찍한 고통거리들이 많습니다. 화재, 수재, 풍재, 지진, 해일, 알 수도 없는 수많은 고통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것을 어찌 고통이라고 해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고통들로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들에게 도반처럼 대하고 스승처럼 대하고 부모 형제처럼 대하면서 자비를 베풀어라. 그것이 바로 고통의 바다를 뛰어넘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 두카라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가장 중요한 알맹이 핵심을 보시자면 두카에는 절망도 들어가고 우울함도 들어가고 슬픔, 이별, 상처 이 모든 감정들이 두루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카라고 하는 말은 또한 대부분의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불만 그리고 아주 애매모호함, 피할 수 없는 모순 등을 뜻하기도 합니다. 설령 누군가가 특별히 불행하지는 않다 해도요. 이 윤활을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일상생활이 그저 완만하고 그럭저럭 살만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삶 자체가 극도로 고통스러워서 마음공부 전문 방송을 찾았다든지 너무나 극도로 고통스러운 사람은 오히려 윤활을 찾아오기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도 부처님이 극단적인 가난과 극단적인 고통 그리고 지나친 부, 지나치게 높은 지위 이런 것들이 오히려 수행의 길, 깨달음의 길을 찾아가는 데는 방해가 된다. 장애의 요소로서 작용을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중에 하는 일도 그럭저럭 잘 되고 자식들도 잘 자라주었고 또 자식들 결혼해서 장성해서 가정 꾸리고 잘 살고 또 여러분들도 나이가 좀 들어가지만 여기저기 조금씩 아프다는 것 외에 큰 불편 느끼지 않고 남한테 손해를 주는 것도 없지만 특별히 남에게 손 벌릴 것도 없는 그저 이런 정도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는 별로 특별하게 불행하지는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생사를 한번 보세요. 태어남과 죽음. 삶이라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또한 불안정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중에 믿을 만한 것이 몇 개나 되던가요? 건져 올려서 쓸만한 생각들이 얼마나 되던가요? 이런 생각들 자체가 불완전한 것이기에 이것도 두카, 고통에 들어간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한번 보세요. 부부 사이, 부모, 자식 사이. 서로가 피와 살을 나누고 형제, 자매로서 지낸다면 세상에 그지없이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는 미안해할 줄도 모릅니다. 아니, 그 도를 넘어서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관계와 우리의 행위, 이런 것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불완전함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짧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너무도 짧은데 우리의 경험은 참으로 일시적입니다. 그리고 단편적이죠. 이렇게 덧없음, 모든 것이 덧없는 것을 두카라고 하고 이 모든 삶들이 바로 두카의 아주 주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먼저 편하게 앉으셔서 우리 명상으로 하루 시작할까요? 깍지 한번 껴보시고요. 앞으로 팔 좀 한번 쭉 뻗으시고요. 위로 한번 쭉 뻗어 올리시고 쭉쭉쭉쭉 툭 풀어놓으십시오. 목도 좌우로 좀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자, 엉덩이도 앉은 자리에서 앞으로 뒤로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리가 편안해졌다면 심호흡, 호흡 한번 들이쉬고 내쉬어 주시죠. 자, 좋습니다. 오늘 하루도 맑게 시작하고 주변 모든 사람과 어우러지기 위해서 명상으로 시작하지요. 이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십시오. 등과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리에 누운 채로 명상을 하십시오. 머리 위에서 발끝까지 온몸의 긴장을 천천히 마음의 눈으로 풀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깊이 숨을 한번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눈은 감거나 뜨거나 자유롭게 하십시오. 눈을 뜨고 있는 분들은 시선을 편안한 지점에 아래로 툭 떨어뜨려 놓으세요. 머리가 텅 비고 가볍다 상상하십시오. 목과 어깨, 팔과 손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습니다. 앞가슴과 아랫배, 등과 허리 쪽에 긴장감을 풀어놓으십시오. 엉덩이와 허벅지, 무릎과 종아리, 발목과 발가락 끝까지 긴장감을 풀어놓으세요. 아랫니와 윗니의 긴장을 풀고 혀를 입천장에 살짝 붙여놓으십시오. 입에서 침이 고여 나오면 두세 번 나누어서 삼키십시오. 손이 자유로운 분은 손바닥이 위를 향하도록 해서 양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내려놓으십시오.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어 줍니다. 자, 이제 배꼽 아래 단전에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직 숨을 따라가십시오. 제가 안내하는 대로 하나에서 10까지 수를 헤아리며 수십관을 해보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하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둘,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넷,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여섯,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7,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8,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9,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10, 내 마음은 고요하다. 이렇게 속삭여 보십시오. 내 마음은 고요하다. 자, 이제 준비가 되면 눈을 감았던 분은 눈을 떠보십시오. 편안하게 숨을 한번 토해내십시오. 손바닥을 살살 비벼보시지요. 그리고 눈 주위에 살포시 갖다 대고 눈으로 시원하고 맑은 기운이 들어간다 생각하십시오. 자, 이제 편안한 자세로 돌아오세요. 오늘 내가 짓는 한 번의 웃음이 좌절하는 사람들에겐 밝은 희망이 되기를 기원드리며 오늘 순서 여기서 접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지요.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 앞에 경배 올립니다.